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서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폭탄선언이다. 부제로는 강도인가 목자인가 택일하라.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도 혹은 강도 아니면 목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0장 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 요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됐는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눈을 고쳐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내가 온 것은 보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기 위함이다. 이래 했더니 우리가 맹인인가? 이러고 비웃고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맹인이라고 했으면 차라리 그 부분에서는 죄가 아닐 텐데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하니까 이게 거짓이야. 이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폭탄 선언이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람들에게 바로 너희가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맹인을 쫓아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했고 보지도 못하는 자들이 본다고 짓거려댄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제대로 문으로 들어온 자가 아니면 전부 나보다 먼저 왔거나 나중에 오거나 전부 도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오는다는 건 우리와 같은 경우에 이제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서도 적어도 바리새인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앞에 왔던 뒤에 왔던 사정은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절도며 강도다. 앞에 지금 대놓고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 또는 자칫 부모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미 이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랬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는 전적으로 너희는 절도며 강도다, 사꾼이다, 도적이다 이렇게 정말 강력한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 보아서 이런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막 퍼부어 된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그 theron 문이라는 거를 아마 이제 the로 문이라는 것을 theron입니다. 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은 그 문의 안쪽과 바깥쪽의 세계가 전혀 다릅니다. 문에 의해서 두 세계가 구분되어집니다. 우리 옛말에 그 대도문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됐던 시절에 자주 말하는 것이 대도문문이다. 큰 도는 들어가는 문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 데서나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나는 비유죠. 도에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아.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지 큰 도에 문이 아예 없다? 그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연구를 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예술을 하든 그 예술, 그 학문, 그 운동을 깨우칠 수 있는 문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인생들은 사실 돈 벌어서 잘 살겠다고 편하게 살겠다고 이런 소리 하는 거는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문을 열어보겠다는 거거든요. 돈을 벌고 나서 그 돈 버는 문을 통과하면 다른 세계가, 뭔가 나은 세계가 열릴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여기 예수님은 자기 이외에 먼저 온 자들은 전부 도둑이다, 절도다, 사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 그리고 그 문에는 반드시 문지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양을 지키시는, 이 양의 우리를 세우시고 건설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말이죠. 전혀 다른 세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어떤 문으로 나에게 날마다 생겨나는 일들, 오늘도 제가 우리 함께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어떤 문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원과 영원한 꼴이 있는 그런 문을 지나가야 하는 거지요. 그 문 안에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자기를 양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양의 목자인데 양은 어리석습니다. 제가 양 키우시는 분들을 들어봤는데요. 양이 대단히 좀 멍청하답니다. 그리고 앞도 잘 못 본다고 그래. 여기 있는데. 그리고 이게 털이 많기 때문에 질병이 많을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양은 가끔 이렇게 흩어 놓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양을 길러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저는 기르는 분들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고집은 세대예요. 아주 한번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뭐 전혀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너무 약하고요. 그래서 이게 목자가 양을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목자라, 프로바톤 이거죠. 양은 프로바톤인데 밑에 목자라고 있는 그예요. 포이맨이죠. 포이맨 목자가요. 죄송합니다. 포이맨입니다. 양의 목자, 이런 어리석은 양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다. 문지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처할 곳을 두루 지키십니다.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있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양의 이름을 부른다. 아름답잖아요. 양들이요, 이름이 다 있대요. 그래서 주인이 부르면 바로 온답니다. 고집 피우기 시작하면 말을 안 듣고 딴 길로 가는 거죠. 각각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따릅니다. 사실 목자가 부르고 따르고 대답하고 매거리고 하는 이게 연합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거는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다 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응답해서 부족하지만 자꾸 살고 이러는 것이 연합입니다. 하나가 돼 있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양이라면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픽선타에 되어 있는데 원형은 피고입니다. 이거는요, 아예 거기 도망해서 사라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거기서 옆에 피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게 아니고 도망해가지고 아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표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백성을 양으로, 자신들은 목자로 생각한 적이 없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목자가 되었다면서 어리석고
무지하고 고집세고 다치기 쉽고 병 걸리기 쉬운 이 양들을 하나님의 꼴로 기르고 돌보고 그들을 위한 종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건 절도, 강도, 사꾼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목자 또는 양 이런 거는 저주받은 천민의 직업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 역시 양치는 집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도망을 해야 하고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쨌든지 이들은 결코 이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자다, 양이다, 내 음성을 듣는다 이런 걸 하나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얘기해요. 나는 말이야 양의 문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한 거죠. 알아듣지 못하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자 풍성한 양식의 문입니다. 8절 말씀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서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요. 들어가고 나오면 나와서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나오고 들어가고 이러는 사람은 양식을 얻는다. 빈번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풍성한 꼴 안에도 꼴이 있고 바깥에도 꼴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도 기도할 때 말씀 볼 때에도 꼴이 있고 나가서 회사 생활하고 힘들게 고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에도 남이 알지 못하는 풍성한 양식 이것이 있다는 거죠. 도둑과 목자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 그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아.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하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도둑과 목자의 차이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특히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이런 분들에게 도둑이냐 목자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장로님들은 이 말씀을 전할 수는 없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러는 건 가능하지만 공식적인 성도의 집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성경은 허락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목자로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결연한 폭탄 선언입니다. 사꾼이다. 미스 소토스 이렇게 돈 받는 거죠. 돈의 가격만큼 일하려고 하는 거죠. 사꾼은 위험이 오면 도망갑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노동 행위나 지적 노동에 대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바로 사꾼이 어떤 건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사꾼은 위험이 오면 도망갑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위험할 때,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 이것이 사꾼을 결정합니다. 평소에 평안할 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은 사꾼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겠지요. 강도는 약탈하고 죽이며 절도는 훔칩니다. 지금 혹시 내가 목자인데 나도 목사인데 성도들을 약탈하고 또는 세상의 물건을 약탈하고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훔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성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향하지 않게 하고 나에게로 돌리게 하는 그런 절도의 짓을 하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의 것을 하늘나라의 것을 내가 약탈하고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칼로스. 칼로스, 선한 이 뜻이죠. good 이런 뜻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shepherd. 목자와 양은 서로 압니다. 그리스도와 양이 저는 서로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이것. 이게 목자와 양이 서로 아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유행가 가사인데 송창식 씨가 부른 연인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에 보게 되면 그 서로 어둠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빛이 없는 곳에서도 서로 느낄 수가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느껴야지. 정말 고통이 계속되는 절망과 낭만과 실망, 어려움, 부조리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폭풍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매니 두려워 말라. 그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양의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언하신 외치신 그 외침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냐. 화답해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목자와 양이 서로 하나입니다. 이것을 양된 자는 자꾸 각각 제 길로 가려고 한다니까요. 무슨 일만 나면 자기 고집. 저도 자꾸 자기 생각, 제 생각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인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성령님이 자꾸 우리가 하나임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폭탄 선언입니다.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가이텐 푸시케무 티세미 휘페르톤 프로바톤. 또한 나의 목숨, 여기 푸시케가 목숨이잖아요. 영혼 이런 거. 나의 이거예요. 나의 영혼을 티세미 이거는 놓다라는 뜻이에요. 두다, 놓다. 그래서 내 양을 위해서 놓여진 것이다.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나의 목숨을 나의 양을 위해서 두노라. 참 번역을 잘했어요. 버리노라. 이렇게 말했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은 현장에서 들은 제자들이 목자는 양을 위해 죽는 것임을 알게 됐잖아요. 이게 폭탄 선언이죠. 이때까지는 모든 왕들은 다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모든 왕들은 지가 권위를 존중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세상은 바꾸는 거지. 다른 건 몰라. 목자라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왕이셨고 제사장이셨고 선지자이셨기 때문에 말이죠. 그 누구도 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라는 이 폭탄 선언을 거부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바울에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고백하게 했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목자라고 한다면 어린 양을 돌보는 자라고 한다면 미약하지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라고 비록 부족해서 실천은 못하지만 늘 이 선언을 명심하며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